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를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에 앞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리질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황지 광야의 세벨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9절 다 같죠.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아멘. 오래 전에 몇 년 된 일 같은데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17년간이나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그 누명을 벗고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얘기가 미국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만약에 텍사스 주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복역을 했다고 한다면, 벌써 사형을 당했을 텐데, 그분이 뉴욕주에서 복역을 했거든요. 뉴욕주에서 복역을 한번 해가지고, 17년 만이지만, 늦었지만 내가 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1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누명을 벗고 자유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얘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사형제도 자체가 거의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랜 과거에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누명을 벗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제 그런 문제,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지 어떤 잘못된 어떤 실수로 사고를 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6개를 요단강 동쪽하고 서쪽 양쪽 지역에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 동편으로는 벳셀, 길랄 라못, 그 다음에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6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도피성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도피성에 관한 기록은 이미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도피성의 기능이 뭐냐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살해한 사람, 살인자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는 그런 어떤 보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오늘날로 치면은 과실치사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의도성 여부, 살인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를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면, 살인 누명을 쓰면 그것이 정말 살인을 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보면 6절에도 또 언급이 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인을 했다고 누명을 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완전히 확정되면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 이렇게 삶을 살다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절에도 이제 오늘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가운데 우거하는 이방인들, 이 모두 다 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순하게 이 제도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유는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실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도피성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자기 백성을 삼아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정한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냐면 율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율법의 마음을,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손목에 기호도 삼고 미간에도 표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문설주에도 붙여가지고는 오며 가며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해서 율법을 조금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와 똑같은 형태가 뭐냐면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율법 밖에 나가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죽어야 될 살인자들이 도피성 밖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메인자로 살면서 율법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살 때만 살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 안에, 도피성 안에 갇혀 살던 사람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확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대제사장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나가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의 메인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마치 도피성에 갇혀 살던 그 살인자가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도피성에 갇혀 살 필요 없는 참된 자유자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이 도피성 제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동시에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진짜 사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런 소리도 하면서 율법은 절대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며칠 전에 제가 했던 새벽 예배 설교를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들으시고 그 설교에다가 아주 험악한 얘기를 갖다가 댓글을 한 2개 달아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의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제가 그날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율법을 지키게 했다고, 그런 설교를 한다고 막 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워버렸습니다. 그 댓글 2개를. 그러니까 왜 그분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은 나쁜 것,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 그건 나쁜 것이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목적은 사랑으로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복음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복음도 모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설령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도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져가지고 사랑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